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특별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또 예수에 대한 비교를 또 하고 있는데요. 일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맨날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이 일반적인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천한 사람으로 백정을 아주 천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보면 그냥 도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천하기 짝이 없는, 잔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잔혹한 제사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끔찍한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또 인간의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과거의 죄는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현재부터는 시작해서 앞으로 살아야 할 모든 순간들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그 끔찍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죄를 지었어도 제사만 드리면 돼, 제사만 지내면 돼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로마에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서 신분이 출신이 어떠하든지 혈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아론의 후손만 되어야 하는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돈 주고 사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 하면서 본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다 해결되었다, 완전한 제사로 이렇게 이 제사 제도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러면 본전 찾을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은 이제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인 대제사장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온갖 고난을 다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몸부림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인데, 그런데 많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죄를 회개했으면 삶에서는
죄악된 삶에서는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쁜 곳, 그러니까 음행하는 곳에 가는 습관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뒤에는 그런 곳에 가는 습관의 발길을 끊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그렇게 계속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속는 것은 그럴 수 있고 두 번 속는 것은 뭐 어쩌고 하다가 세 번째 속는 것은 그 사람과 공범이기 때문에 속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지혜가 있다면 절대로 속지 않을 그런 일들을 우리는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도 뚫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회개하는 그것에 대하여 속아 주실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러면 회개가 아닌 것이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시도들을 합니다. 중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약을 한다거나 이런 중독, 도박을 끊지 못하는 중독, 이런 악한 중독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보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까지는 돌판에 기록되었고 파피루스에 기록되었고 양피지에 기록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놓으셔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었는데 모음이 어떤 것이 붙을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대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후임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인수인계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 그렇게 인수인계를 했던 것이죠. 그것도 살짝 그렇게 인수인계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망령되이 일컬음이 될까봐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인수인계가 끊어진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이 법궤가 있어야 하는데 법궤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만 대제사장이 나와야 하는데 누가 아론의 후손인지 그 족보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스스로 아론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약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장 중요한 3요소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되었는데 거기에 또다시 제사를 지낸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이죠.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다 막아 놓으셨던 것이죠. 그런 제사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놓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성소를 이제는 모두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성소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 하나님께서 직접 좌정하여 계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우리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이제는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너무나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거룩한 성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존전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엄청난 핍박이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버리거나 교회를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핍박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교회는 연약해져 가는 대신에 더 단단해지는, 그야말로 이 핵심 신앙을 가진 사람, 정말 단단한 보석과 같은 사람들만 남게 되는 그런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연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불과 같은 그런 시련이 임하게 되었을 때 쇳물이 끓으면, 쇠가 끓으면, 쇳물이 끓으면 그러면 불순물들은 위로 다 뜨고 쇳물은 가라앉게 되는데 그 불순물들이 거두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환난의 시기, 고난과 핍박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도 남아있는 성도들은 너무나 귀한 하늘의 별과 같고 또한 보석과 같은 그런 존귀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존귀한 성도들이 되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건 뭐냐 하면 지상교회에서 모여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내가 거룩한 성도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마음으로 그냥 혼자서 믿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못되어도 아무도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에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마음에 오른 대로 사사기적인 신앙, 그 시대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그 타락된 사사기의 그 신앙, 그것이 바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교회, 내 마음대로의 신앙,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서로 돌아보아도 얼마나 위험하고 험한 세상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붙들기가 얼마나 어려워진 시대입니까? 그런데 혼자서 내 신앙을 붙들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도 나는 싫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도 싫고, 이런 것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믿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같이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나아가서 그들이 구원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